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종결을 이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예언의 말씀을 아는 듯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여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찬송하면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때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향해 계략을 세우고 또 그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요. 그 청결한 사건을 통해서 장사하는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소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일에 예수님이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던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장사하는 이들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권세가 힘 있는 능력이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챙겼던,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던 그들의 이익이 사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이고 우러러 보게 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그들의 자리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장 초반에 나와 있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악한 농부에게 예수님께서 그 밭을 맡기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일하면 일한 대가로 품삯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종들에게 찾아와서 자기 한 종을 보냅니다. 한 종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도 보내는데 그 종 또한 때려서 내려보내죠.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세 번째 종 또한 그들이 정말 때리고 그를 업신여기는 가운데 그를 내보냈습니다. 이 주인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는 때려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려야겠다. 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여서 그를 죽여서 밖에 내다 던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그 밭에서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소식이 지금 오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능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나의 자리를 뺏었던 당신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당신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종교 기득권자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몸의 지체로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제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종교 기득권자, 세력 있는 자, 어떤 지식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걸어간 공동체를 이루고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풍암 전원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하여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와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이 행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곁에 첩자,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스파이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고백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부성이 있는 말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들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내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실수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어놓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말하는데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그 순간을 잡는 자들에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회를 놓쳐버리면 돌아서서 기회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 아닌 이유를 만들어서 그를 능멸하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이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거든요. 제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특히 황제를 직임을 감당하다가 죽은 자들, 그러면 그 황제의 자리에서 죽어 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 나라를 돕는 수호신으로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들은 그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현재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는 그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신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있었겠지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거래하고 자기들이 사용했던 돈의 수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게 했고 로마의 화폐를 통해서 그들의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을 만들어 줬는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황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당연히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할 이유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그들이 무엇으로 섬겼다고 했습니까? 신으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타당하게 옳다게 말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서 어떻게 우상에게 그 재물을 바칠 수 있느냐, 이것을 채잡기 위해서 말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최후의 관계를 생각해내는데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곁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마다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옆에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심히도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일보다도 자기들의 인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서기관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대로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들이 따르고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말해버리면 그들이 쌓아놓았던 그동안의 인기가 한순간에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기를 원하느냐, 보내진 스파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로마 황제의 법을, 로마 황제의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법의 위반 사항을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목격해서 그 증인으로서 보내진 스파이들이 그걸 증언하게 하고 저 멀리 지켜보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버리면 백성들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어기고 그 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아부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귀에 좋은 소리를 듣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흥분되어져서 이성을 잃고 그냥 멋대로 말함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법을 어기는 삶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관계를 꾸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서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의 대가를 지불받는 그 화폐의 은전이었는데요. 이 은전에는 당시 통치자인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후 14년 37년에 통치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초상이었는데요. 이 티베리우스 치하의 데나리온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지금 저 큰 사진으로 보여 있는 사람이 티베리우스 가이사입니다. 그 앞면에는 성스러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전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신격화하고 그 신됨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수단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화폐까지도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지배를 받고 그런 숭배를 받고 싶은 가이사의 모습을 그대로 동전에 표현해놓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죄인, 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앞으로 이뤄질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기라고 하는 말을 더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하는 25절 26절에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앞에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보다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서 누구로부터 마지막 인생을 결말을 짓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스파이는 예수님을 단지 가이사의 신격화된, 그래서 그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여서 예수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여서 그를 책잡으려 하고 로마 고아나에 고발하여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있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지만 철저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동전의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이 문제는 극히 작은 일이다.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우선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불의와 불법에 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 것을 마무리하여서 말씀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27절로부터 40절 말씀 속에서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 교회는 크게 두 지파가 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바로 보수적인 바리새파, 그리고 한쪽에는 혁신적인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내자 라는 정신에서 출발했던 지파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라고 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믿음을 생활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지적하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신앙이 추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내가 살아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 라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믿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 내세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천사들까지도, 천사들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 종교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여서 기독교의 부활이 없는 종교, 내세가 없는 종교, 천사들의 존재도 무시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를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예수님으로서 살 감당이 못하도록 만들었던 게 뭐냐면 본문 속에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형이 후사가 없어서 죽었을 때에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를 맡게 되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그 형제들 가운데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아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형사 취수법입니다. 이들은 그 제도에 한해서 만약에 자녀가 있었으면 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예나 지금이나 아들이 참 아들을 선호하죠. 그런데 아들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만은 요즘에는 아들을 낳으면 100점, 딸을 낳으면 200점이라 하잖아요. 이 말은 생략.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을 모함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형의 후사가 없었을 때에 그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두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7명의 형제가 있는 집을 들먹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하하 웃을 수 있을 것이고, 답을 모르신 분들은 몇 번째지? 첫째일까? 막내일까? 고민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그러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혼이란 제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잠들게 하심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젊은 남성,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금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체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고자된 자, 스스로 고자된 자, 아이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은 성경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으로 타당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신약 성경에 드러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정이, 자녀들이 복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정보다도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닌 이상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작은 모형의 교회를 주셨다면, 교회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 선물하셔서 가정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교회가 천국된 삶을 누리고 이 세상,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임을 연속선상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결혼의 문제만 갖고 있었던 사도계인들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2명뿐 아니라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이 사도계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끝났다 이제. 당신은 이 질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 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떻게 이런 기발한 질문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까지도 깨뜨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계의 문제가, 사도계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실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힘입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게 믿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신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고 관계를 꾸며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개척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개척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개척하게 하셨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만의 환상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성도로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을 다 눈물로 적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새벽마다 가서 강단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기도로 강단에 적시려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백성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다시 이 교회로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요 근래에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겠다. 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 가야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채잡으려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왜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냐면, 이 세상에 훌륭한 성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죽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꿈꿨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결혼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7절 38절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들은 지금 나와 함께 살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 앞에서 400년 전의 사람 아브람, 이삭, 야곱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실제 살아 있는 것처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곳에서 지금 나와 함께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는 무릇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죽어있는 자는 죽어있는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하늘에 있는 영혼과 함께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가 다 무덤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화장해서 그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그 사라졌던 육체가 무덤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이 주님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기관이 찾아와서 감탄하면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앞에서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갈 국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해하든 위협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나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도계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면서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활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인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젊은 자들아, 교회 장로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라. 이 교회를 세워가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마다 못마땅해 하면서 그에게 간계를 만들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지 않을 때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